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극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렇겠다 저렇겠다 하겠지만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담임 목사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못 살겠고 그런 마음들이 개인적인 형편이라든가 가정이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넘실거리고 강 건너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신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건 더 힘들죠. 사실 멀리 있는 일들은 좀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내가 해가 타거나 실감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나 남북 통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작 나 자신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은 그렇게 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충격이 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적인 언어 하나가 있다면 역기능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기능화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모든 것이 순기능화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죄인 되었고 죄인된 우리 인간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만물이 타락해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시대의 주역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시대의 악한 모습, 답답한 모습,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상황을 우리가 가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습니다. 목사로서 몸에 밴 습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에 대해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상황이 민감하게 혹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일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 일은 없는가? 몸에 밴 거예요. 그렇게.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꼭 하나님의 징계라고 반드시 그렇다고 일반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엄청난 상황을 만난 성도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변에 펼쳐지는 어떤 일들이 우연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분, 무엇 하나도 그냥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만난 모든 문제를 푸는 첫걸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가끔 이런 회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러니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죄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믿음의 시간은 오래지 않은 성도여서 교회 용어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익숙하지 않는데, 목사님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가 이렇게 나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실제로 회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이 있다면, 오늘 3일밤 예배 나오는 성도 정도 된다면 회개가 무엇인 줄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사무엘사 24장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실수해요. 무엇한 거죠? 인구조사 해버리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내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 구시대에 인구조사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용맹하기도 하고 다윗의 군대가 용맹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게 아니에요. 다윗보다도 훨씬 더 용맹한 사람이 있고 다윗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고 전술 전략이 뛰어난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이겼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시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나라가 전염병이 들고 7만 명이 일시에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7만 명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네요. 여러분들은 7만 명은 지금 인구로 따져도 엄청나지만 다윗 시대 7만 명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망한 거예요. 거의 망할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를 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냉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의 혼란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먼저 시작한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벽을 쳐놓고 형제와 이웃을 얼마나 많이 예단하고 차단하고 고집을 부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겠다고 했어요.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루를 주셔가지고 오늘 또 살게 하시고, 여러분, 나에게 다시 시간의 기회, 환경의 기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땅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본, 본질이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수능 수학 문제를 봤거든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푸는 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기본 공식만 알면 푸는 문제라고 하더라고. 나는 뭐 수학을 모르니까 그런 말도 못 알아듣지만은, 담임 목사도 늘 말하잖아요. 항상 신앙은 기본 공식이에요. 매우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구약의 성전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모형합니다.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모형합니다. 예배를 예표하고 모형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몸담고 예배에 몸담고 예수님에게 몸을 담가야 돼요. 교회와 예배에 몸담지 않은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이가 어머니 품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떠나 예배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성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서 희망 없이 기다리는 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시편인데 시편 121편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시편인지 몰라요. 그 중에 5절로 7절 사이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여세 동안 새벽을 깨우고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특별한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요. 성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특별히 새벽기도 끝나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잖아요. 바로 주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성탄 계절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무슨 성탄절 기분이 납니까? 온 나라가 가라앉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배를 회복하고 더욱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혼란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은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 하고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는 분들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는 기도인데 특별히 새벽 기도 하는데 더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평소보다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모여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고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나라, 저는요 전후 세대잖아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독한 시대는 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 바로 윗세대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았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제 시대에 살았던 어려움을 얘기하면은 코웃음 치지. 아이고, 다 시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 교회 역사가 지금 120년 역사잖아요. 120년 역사의 3분의 2 이상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언제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가난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주일 밤에 했던 대로 기도하고자 합니다.